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 샤바샬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샤바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 각 소그룹에서 어떻게 나누셨는지 우리 팀장님들이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1팀장님, 우리 전체 샤바 팀장이지만 1팀장님, 우리 이정희 네, 팀장님 잠깐 나눠주세요. 어땠어요? 저희, 네, 지금 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두 번째 샤밧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서 하고 목사님 댁에서 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졌는데 조금 잘못된 분들 수정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권사님은 매주마다 저희랑 샤밧 세미나를 샤밧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권사님은 되게 부러웠다. 오늘 그 영상 보고 되게 부러웠다고요. 꺼리낌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부러워서 소망한다는데 예비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남편이 아프셔서 같이 식사도 못 하는데 이 샤밧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 탄 권사님은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아이들하고 샤밧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귀하게 잘 나누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약속이 그날 잡혀야 되는 거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엄마 가도 돼요. 절대 가도 돼요. 무조건 참석하라고 그러는 거 너희들이 더 중요해. 나 샤밧이 너무 중요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어져서 되게 행복하게 샤밧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자, 우리 이 팀장님, 우리 고한나, 우리 박덕주 오셨구나. 우리 고한나 팀장님, 우리 3팀장님, 예. 네네. 팀장 나누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김노근 집사님하고 엘리사 가정은 네, 너무 이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세워져야 된다 말씀이. 그래서 엘리사도 예수님이 더 많이 느껴지고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정미정 정도는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였다. 자기도 예수님 가정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김성희 성도님도 집사님도 그러니까 성만찬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또 빵의 의미도 그런 것들에 이 샤밧의 의미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같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샤밧이 정말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그룹은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 그룹은 다들 아주 막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 그냥 뭐 너무 간절하게 뜨거우셔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냥 아직 잘 모른다고. 같이 해가자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샤밧을 가정의 축복을 받으면 그 목회하시는 뭐 선교지의 모든 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는 하여튼 정기적으로 샤밧을 계속 의논하자고 같이 잘 해가도록 그렇게 나눴습니다. 아멘. 지금 아직 그 한 팀이 안 끝났네요. 끝났나요? 이 팀 강제 소개하세요, 목사님. 예, 그래야 되겠네요. 네, 강제 불러도 돼요. 강제 내가 저 60초 내에 강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그 사이 몇 가지 진행을 나누면요.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소그룹을 이렇게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샤밧을 무엇인지 잘 이렇게 나누어가는 시간으로 계속 잘 진행돼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여기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지금 여기 이 팀에 속한 그 송기훈 김종송 사님은
저희랑 같이 그냥 제주도에 사실 우리가 사바 투어를 갔었어요. 제주도에. 우리 그래서 2박 3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바 투어 가면 사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뭐 그거를 가지고 자기 집에 사밭을 한 거야. 여기 들어오셨네. 그런데 지금 그쪽 그 집에 지금 그 자기 형제와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사밭에 들어 사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너무 좋다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 사밭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이정 목사 강의 드리기 전에 한 3분 안에만 좀 나눠주세요.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 한번 그 가정의 사발 더 축복을 잠깐 나눠주실래요? 간증을? 3분 정도. 저희 소회의실에서 지금 말씀을 다 나눈 거라 우리 팀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남편이 첫째 아들이고 그 동생들, 여동생들과 여동생의 딸 이렇게 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요. 오늘 같이 목요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게 사바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오전으로 바뀌었어요. 10시부터 하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예배의 끈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함께 모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나게 되면 그때 샤밧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들 멤버들 아니라 남편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주기도문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찬송에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샤밧을 했어요. 샤밧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저희 가정에서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매주 이렇게 축복받는 대상자로 선택되고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여기서도 축복 기도 나오는데 그날은 그 새롭게 참여한 멤버의 딸이 그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이 축복 기도의 맨 마지막 순서는 아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딸을 놓고 축복 기도 하는 순간을 가졌는데 이 아빠가 너무 감동스러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밖에 안 됐는데 왜 하나님 제 60평생을 놓고 주님께라고 뭐 안 하잖아. 지금 부탁드리오니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빠의 절실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막 감동과 그 절절함이 느껴져서 감동하고 그 축복의 순간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bat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아주 좋은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맞아. 그 아가씨의 남편은 그날 와서 같이 이렇게 순서에 참여했고요. 셋째 아가씨의 남편은 거기에서 그 예배하고 뭐 그럴 때 같이 눈 감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뭐 이렇게 레카임 하면서 포도주를 하는데 생명을 위하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같이 따라하면서 참여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남편의 축복을 받아라. 믿지 않더라도 남편의 축복을 받아라. 이래서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이제 전달받고 그걸 요청했더니 항상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해준대요. 제인아 복 받아라. 기도의 A부터 Z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인아 복 받아라 이랬대요. 그랬는데 그날 그 순간에 어떻게 저희가 서로 축복하는지를 보고서 나 감동적이에요.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용도를 줍시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강사님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면은 이종 목사님은 하여튼 그 뭐랄까 교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훌륭한 그 교사예요.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그 예수 믿는 유대인 티군 교단에서 함께 안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특히 한국에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를 연합해서 한국에 특히 이런 이스라엘 사역에 굉장히 크게 하나 쓰시는 귀한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 그 오프라인 할 때 내일 오십니다. 오셔서 통역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아마 저희 샤밧에 누구보다도 같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뭐 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리바블 이스라엘 한국 대표, 또 TJC2도 역할하고, 또 브레 TV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들하고 다 연결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저도 그래서 이전 목사님 뭐 할 일 있으면 제가 이전 목사님께 부탁을 좀 도와달라고 같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전 목사님 나오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이전 목사님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샤밧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샤밧은 샤밧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풀어질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깨어서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샤밧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샤밧이 축복 열리도록. 자, 1분간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목사님 시작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55분이니까요. 45분까지 50분 말씀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고 이제 이전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대해 이름으로 샤밧 우리 세미나를 통하여서 문화가 아버지와 아니죠. 주님을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샤밧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속에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샤밧이 남편을 우리에게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백성들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문화가 말씀이 샤밧의 가정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려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샤밧을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샤밧의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자비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주님 저에게 또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샤밧 세미나를 우리 전국에 있는 계신 분과 이 온나로 연결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나눌 때 이 샤밧의 의미를 돌이켜보고 샤밧을 즐기고 샤밧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잠시 화면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샤밧의 회복이라고 지금 봤는데요. 샤밧의 의미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앞에 그 폴릴보 영상에 봤듯이 이제 유대인들의 샤밧 할 때는 보통 촛불을 이렇게 2개 정도 켜놓고 그리고 우리 와인과 그리고 떡을 나누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죠. 자, 샤밧. 히브리어로 여기 샤밧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쉰 바트. 샤밧의 의미는 원래 스탑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보통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오고 또 다른 10계명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샤밧을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샤바토라고. 샤밧을 복수로 쓰는 경우는 샤밧들의 어떤 연장, 계속 연결이 되게 되고 샤밧을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샤밧을 복수로 쓰는 개념의 이제 절기도 샤밧의 연장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는 절기들 그리고 안식년, 뭐 희년 이것도 실제로는 샤밧의 연장 복수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절기에 한 주를 쉬고 그리고 1년을 쉬고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50년 만에 한 번을 더 쉬게 되는 거죠. 샤밧의 의미를 잘 알게 되면
땅도 샤밧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25장 6절, 26장 34절에 보면은 땅의 샤밧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샤밧을 나오는 말씀들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통 이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8절만은 십계명이고 9절 10절은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다 하나의 통으로 된 말씀이죠. 여기 하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샤밧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쉽니다. 하던 거를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럼 뭘까요? 그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걸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던 일,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요즘에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내가 장사 하루를 쉬면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럼 누가 나를 공급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벌어서 먹어야 된다는 세상의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샤밧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휴가를 갈거나 일주일에 하루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이거 쉬면 누가 나를 먹여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샤밧을 나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집에 있는 여종도 남종도 가축도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까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샤밧의 의미에는 온 가족들 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쉬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못 쉬는 이유는 내가 쉬면 밥을 굶을까 봐. 이게 현대사회에도 굉장히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더니 자기들이 준비했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 그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샤밧에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2배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기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장사를 안 했어. 그런데 그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실지 안 그럴지를 몰라서 일곱째 날에 밖에 나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그날 거두러 가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에 샤밧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신다. 날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샤밧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자기들도 만나를 거두러 갔지만 만나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은 왜 샤밧을 명령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샤밧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면 나는 하나님 믿고 나도 쉬어야 되겠다라고 되는 거죠. 신명기 5장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거의 같고 15절이 틀리게 되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차이는 뭐예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이날은 이제부터는 출애굽의 구원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샤밧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쉼이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되는 것은 이 개념은 바로 그들의 구속자가 구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절기에 보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날은 우리가 의자에서 앉아서 먹었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기대해서 우리가 이 떡을 먹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출애굽의 구원이 없으면 샤밧도 없습니다. 네. 구원자를 기억하는 행위.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키는 게 이제 특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의 커다란 어떤 정신적 구조를 말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 샤밧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부터 온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이 샤밧을 시작하게 되죠. 불도 켜고 나눕니다.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 혹시 보신 분은 계시냐 모르겠네요. 혹시나 우리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목소리는 생각이 안 네, 나요. 우리 몇 분이 보셨네요. 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보면은 이 샤밧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준비하고 다 그러는데, 근데 특징적인 걸 한번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투비아라는 이 아버지가 공산주의자 사위도 오케이고 가난한 사람도 오케이고 다 되는데
누구만 인정하지 않아요? 네, 자기 딸 중에 예수 믿는 이방인 사람, 러시아 사람을 쫓아가는 거는 아버지가 아예 그냥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샤밧이라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가 많았어요. 네.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마르크스죠. 네. 그도 분명히 샤밧을 지켰을 거예요. 네.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지만 거의 유대인들의 그 성식 중에, 근데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이트도 거의 무신론적인 심리학 분석을 했는데 유대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샤밧을 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샤밧의 행위 가운데에서 장로들의 유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토라포션 강의할 때 쓰던 그 교재에 보면 이런 120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전토라는 전통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써내려가기 전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납비의 전통들에 따르면 구전 토라가 성문 토라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한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돌파를 받았어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큰 선에서만 일하지 마라 하고 되어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꼭 물어봅니다. 그럼 안식일 날 우리가 운전하는 건 되나요? 안식일 날 우리가 얼마만큼 갈 수 있나요? 안식일 날 불 켜는 건 가능하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장로들에게 구술로 설명을 하면서 전해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석한 미시나와 게마라에 의뢰해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샤밧의 어떤 것 중에 비성경적인 게 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일이냐 아니냐? 장로들은 이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읽었지만 그 말씀 중에 이삭 잘라 비벼서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없습니다. 저희 앞에 읽었던 가장 중요한 샤밧의 구절 안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도망갑니다.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처음 도망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성막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음식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뭘 음식을 주냐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진설병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 떡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당신이 그들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었으면 이 다윗이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거에 대해 하는 행위를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먹을 것이 많은데 진설병 떡을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를 제사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 당신의 백성에게 먹을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자기 백성을 쉬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주님과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마가복음 12장 5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등불도 켜고요, 진설병도 올렸다가 내리고요. 예, 진설병은 안식일 아침에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 움직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모든 율법보다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더 큰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까?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일을 한다는 그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것, 또한 다른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선을 베푸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비슷한 논쟁을 또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거기에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얼마나 기뻐한 일이에요. 만약 이 병이 있다가 나은 사람이 내 아버지거나 내 아내거나 내 자식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건 안식에 일을 했어. 그런데 분명히 뭐 표현한 거 뭡니까? 사람이 양보다도 더 귀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해도 마땅하다. 이와 비슷한 논쟁을 38년 된 병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났으면 할렐루야고 감사합니다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법에 묶여가지고 38년 된 병자, 오늘 얘기하는 손이 마른 사람이 나은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고 안식이라는 유전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나올 때 첫째는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셔 7일째 쉬셨다는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가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받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세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그 6일째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일날은 뭘까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데니엘 제스터 목사님이 티쿤에 설립하신 어른이 이 안식일과 절기와 때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안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들이 달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으니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준점을 어느 순간 시간에 되면 기준이 애매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서 시간을 중에 가장 정확하고 유일하게 성경적인 것은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되고 다시 어두워지면 하루가 끝난다는 겁니다. 해가 이거 이외에 어떤 절기의 날짜, 심지어는 안식일도 이게 딱 그 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안식일의 시간의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자들도 안식일을 다음 날에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새벽이 되게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사도들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요일 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제를 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 안식 후, 예전의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매주 첫날이라 되어 있네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안식 후 첫날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헌금도 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 때 이 주의 날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썬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말하는 가르침은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사도들도 초대교회들도 주일날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모였느냐? 근데 성경이 많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각자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성경책이 그 당시 없고 회당에 가야만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같은 경우 예배 드릴 때 토라 포션을 읽습니다. 토라 포션 매일매일 읽는 것이 아니고요. 토라 포션 한 주 분량을 그 안식일날 7명의 사람들이 다 나눠서 읽습니다.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라도 회당에 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근데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떡을 떼어서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그럼 주일을 지켜야 되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본론적인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첫 번째, 내 안에 일주일에 토요일이라고 정하신 분은 토요일날 하실 수도 있고, 일요일날 나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형들 이게 고민이에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가 오시는 날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입하다가 예수님 오는 걸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안 벌면 내가 처질 것 같고, 이런 모든 걱정을 일주일에 하루는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쉬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현대사회에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부부가 참석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부부가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거든요. 예. 주일이고 제일 바쁘신 분이 좀 심하게 말해서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교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새벽에 집에 이 코로나 전에 밤에 12시 들어가고 새벽 4시에 나오고, 그래서 하루에 사모님과 30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잘못 얘기했네. 하루에 30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30분 얘기했답니다. 예. 이래가지고는 가정도 망가지고요. 그 자녀도 망가지고요. 내 건강도 망가집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회복한다는 것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고 나는 하루를 주님과 예배하고 함께 그분과 놀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은 놓치고, 야, 저 사람들은 말이야 일요일날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바빠? 만약 예를 들면 토요일날에 막 너무 바빠가 정신없다. 그거는 샤밧이 아니에요. 네. 샤밧에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예배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한 4시부터 6시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티페라 예수야 교회 같은 경우도 아셜 목사님이나 이쪽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가족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자유. 아니면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11시 정도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려서 한 1시 안에 다 끝나고 오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이 샤밧에 가족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배워야 되는데, 그 영상에도 잠시 나왔듯이 처음에 불을 켜서 여기 여인들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멜레카울람 아쉘 키두샤누 뭐 이렇게 불러요. 밑에 있는 영어로 잠시 쓰면은, 성축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다 성경적이에요. 거룩한 샤밧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촛불을 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샤밧의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셨나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걸 따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꿨습니다. 같지만 뒷부분을 바꿨어요.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라카올람 아시엘 키두샤누. 그래서 성축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동일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적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으로 잘 보셨듯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샤밧에 한다는 의미 중에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걱정들, 시험 걱정, 돈 걱정 다 버리고 가족과 함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잔을 덜면서 송축을 하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포도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데 떡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영상 중에 잠시 나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여기 지금 그 가장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는 사모님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약간 닭살 돋게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닭살 돋게. 옆에 있는 사모님을 딱 하고는 진주보다 더 아름답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우리 아내에게, 와, 그러시죠. 우리가 막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막 닭살 돋을 정도로, 주님 강건하게 건강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이제 순서대로 자기 딸들을 불러서 아버지 이 아들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야곱과 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 딸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리브가와 레하와 라헬처럼 만드시기를, 이렇게 아이 딸들을 위해서도 각각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기도하는 시간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분은 그 남편분하고 조금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이혼하시다가 혼자 키우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안수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린가요? 아버지들 가운데, 어머니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딴 데가 아니라 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샤밧의 디너 가운데 하면서 그걸 해줘야 돼요. 자, 이 샤밧의 의미를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샤밧의 복수 샤밧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샤밧이 확장됩니다. 확장. 근데 이걸 다 확장하는 걸 다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레위기에서 23장에 보면 이 절기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레위기에서에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에서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6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절기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절기를 막 지킨다는 등 막 하는데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 나온 말씀대로 샤밧입니다. 절기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였다면 이제는 절기 중에 한 주를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나오는 절기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 있고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혹시나 있으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날짜와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정말 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구원자를 송축하고 구원자를 송축하고 이 창조주 되시는 나의 공급자를 기억하고 쉬는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 샤밧 동안에 이 절기 동안에 중요한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도 구원해 줄 거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가 어떤 것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여전히 구원하신다고 믿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을 적용하면 안식이 일주일에 하루 쉬기도 어려운 분이 1년 동안 쉬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든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잖아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면 또 믿음이 더 커지면 이제는 1년을 쉬게 됩니다. 1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일이라고 안식년으로 쉬게 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는 대부분이 왜 안식을 못합니까? 우리 현대사회도 그렇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돈에 묶여서 쉬지를 못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년에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또 이 히브리 말은 쉬미타고, 쉬미타는 면제의 해라고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혹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행위도 쉬고 중단하고 땅도 일하는 걸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대력으로는 올해가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5782년. 근데 이 부채도 면제되리라. 근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하루도 쉬기 어려운 분이 1년을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쉬지 않으면 병이 나요. 병이. 땅도 병이 나고 사람도 병이 나고 관계도 병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돈만 벌며 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의미를
역대상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거, 안식일을 가질 수 있는 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안식년을 회복한다는 것은 율법의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년 기간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며칠 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회복하는 때, 나도 예전에는 성경 읽지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7년에 한 번은 그냥 통독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할 통독은 모세오경을 말하겠지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 되겠죠. 안식일에 내 종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안식년에는 그들을 자유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풀어주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주고 그 사람도 자유케 해주는 행위, 그것이 안식년에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그 고감 대작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도 언약을 맺고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기도모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회될 때 빚도 탕감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 언약 가운데 어겨난다 그러면 그는 결코 안식년과 안식일이라고 를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선언이며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행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히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위기를 봐서는 돈 문제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꿔줬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갚지 못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 안식일, 안식년을 통하여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의 표현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우리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내 스스로가 안식일을 샤밧을 통하여 자유를 얻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들을 꾸어주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샤밧, 안식년. 저는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의 해독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값 막 올라갑니다. 뭐 가게 빛이 막 올라가요.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노예처럼 일합니다. 과로사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샤밧의 의미를 회복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고 이 땅에 미련을 크게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적인 우리가 이 세대는 본향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강제적인 안식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째 안식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예배니 어쩌니 막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강제적인.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미친 듯이 살아오던 것을 강제적으로 스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식당도 갑자기 멈춰야 되고요. 내가 하고 있던 무슨 사업도 멈춰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은 조나단 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납비 중에 한 분, 예언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조나단이 쓰신 미스터리 오브 슈미타 안식년의 비밀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매주 하루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과의 안식을 즐기고 계시나요? 우리의 매주의 하루, 그리고 우리 1년 중에 이 절기들 7년에 한 번씩 있는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가 지낼 하나님과 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은 개인전 안식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인적 안식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 전에 섬기고 있던 우리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올해는 정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쉬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쉬고 있으니 초자연적 공급함이 막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주도 가실 생각 없나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제주도 가기가 조금 저희가 뭐 저기 표 좀 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온 가족, 저 아내와 저와 저희 4명의 애들까지 모든 비행기표 숙박료까지 펴가지고 저희를 제주도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분들 가면서. 그리고는 또 이 안식년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제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좀 아파가지고 이것도 돈을 좀 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야. 돈은 버는 걸 확 주는데. 근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병원비도 쓰시고 깁 계약하는데 쓰십시오 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헌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물론 그분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느껴졌어요. 그 기간 가운데 저 아내는 또 홍콩을 또 한 번 또 표를 끊어줘가지고 홍콩도 다녀왔습니다. 야, 안식년 기간이라고 하면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생각과 이 땅에 창조되신 분은 생각은 좀 계산법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함을 이렇게 주고 그 사이에 저희들 부부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새로 맡게 된 게 이제 이 리바이브 이스라엘 사역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사역을 만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보다가 지금 벌써 시간이 7년도 넘으셨네요. 쉬셔야 되겠습니다. 안 돼. 나 내려놓으면 우리 사역을 그냥 멈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이 선교사님 사역인가요? 하나님 거지. 나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거라고 믿고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니까 훨씬 더 쉽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믿고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 이 목사 너무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면 놀라워 이런 저도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1년에 이 성경적인 7대 절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동용하는 살아있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샤밧의 의미를 나눠보며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귀한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정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 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소거 뭐 감사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이정 목사님께서 이제 샤바세라고 하는 큰 틀을 성경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는 샤바시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그들이 주인 됐을 때 샤밧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만들었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라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안식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그 안식의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가정에서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급한다. 아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공급한다는 거를 누가 보여주다면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시간을 정하든 자유롭게 정해서 그 시간 샤밧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그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말 이 샤밧의, 이 샤밧 안에서의 축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축복하고 이거를 매주 가정의 샤밧을 함으로 이 샤밧의 축복을 내가 부모가 받아서 자녀 축복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샤밧을 하는 가정의 공동체들이 주일날 모인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가 샤밧을 하면 내 가정은 당연히 샤밧 될 거 생각했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뭐가 없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구역 모임, 셀 모임 다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가도 달풋불이 흩어지고, 또 주중에도 셀 모임을 하면 어때요? 자녀들은 집에 있고 나는 모임에 가고. 근데 거기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이 샤밧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샤밧을 어디다 축복했냐면요, 가정에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샤밧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 샤밧팀 이정희 우리 팀장님도 샤밧 이 가정 안에서 그냥 일주일 어느 시간 정해가지고 자네들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이 안식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날 안식일인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어느 시간들을 정해서 우리가 멈춰봐야 돼요. 우리 그 멈추는 거를 주일날 멈춘 거예요. 당연히 멈추죠. 그런데 나머지 주간에는 멈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세대들이 뭔가 한꺼번에 한 날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그냥 딱 멈춰서 식사하고, 유대인처럼 샤밧을 하고. 그래서 여러 유대인들은요, 금요일날 가족이 샤밧을 하고 또 토요일날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샤밧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내 가정의 샤밧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샤밧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샤밧을 축복을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축복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 샤밧의 축복이 흘러가면서 그 축복들이 자녀를 받으면서 그런 샤밧의 공동체의 가정들이 교회로 모일 때 진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또 매튜 또 토요일날 우리가 진짜 샤밧을 하면서 단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일은 공동체가 우리 전체가 샤밧 이렇게 안식을 지키지만
우리가 가정에서의 날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 상관없어요. 저희는 뭐 목요일날 안 되면 토요일날 오전에 차이는 어느 때 상관없어요. 주일 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샤밧이 있나요? 아멘. 우리 교회가 가서 우리가 샤밧 합니다. 그런데 이러죠. 내 자녀는 교회가 알아서 다 키워줄 거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누구한테 맡겼냐?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잘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샤밧을 하고 축복을 하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 양육받은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모인 그것이 회당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신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민족적 교회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가정 안의 샤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부모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말 샤밧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 난 샤밧 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갈급함으로 이것을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샤밧 회복 우리 가정에서 풀려서 교회로 가고 또 이것이 뭐 절기 이것들은 우리가 좀 더 배우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샤밧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이클 안에서 주실 성경의 모든 복도 받게 될 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그렇지만요. 우리 잠깐만 우리 한번 이걸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손을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여러분 제가 샤밧을 해보니까요. 가정에서 샤밧을 열어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자꾸만 내 마음이 뭐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 샤밧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샤밧의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샤밧 열어주게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샤밧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샤밧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내가 거하는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샤밧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것이 교회로 모여서 열방에 갈 수 있는 이 샤밧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가정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샤밧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를 축복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혹시 사별한 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남편과 아내는 남편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는데 아까 목사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머리 안수해야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 내 자녀 저주를 끊는 건요, 부모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걸 놓고 주여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무서운 말로 깨닫고 하나님이 깨워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처갓집에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선교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뜻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앞으로 달 것 같은,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뜻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한 도시가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한 도시가 복음을 듣고 그 땅에 여러분과 자녀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일 때 천국이 이 땅에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한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라는 뜻이 오고 성령의 말씀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중심 계명을 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진정한 안식,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믿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이 가지면 된다 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부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믿게 해주십시오. 나 안식을 믿기 때문에 내가 멈출 때 내 자녀들도 안식을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오늘 부모들의 축복 안에 유대인들처럼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샤바드 축복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원래 가정에 임하는 것을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버지 부모들이 받아서 또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대출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이번 사반의 축복 안에 이런 응답을 받도록 사번의 복을 받도록 오늘 말씀 우리 일성 열리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로 축복합시다. 샤ባት 샬롬. 샬롬. 반가워요.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내일은 7시부터 오프라인으로 하는데요. 원래 그 내일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저는 이 사바세 임파테이션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정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래도 사밧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 사밧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사밧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임파테이션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토요일은 또 저희가 우리가 토요일은 이 사밧도 하지만 예배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밧에 대한 제가 예배 보니까요 사밧에 이 영이 있는 것 있다고 믿어요. 아멘. 사밧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파트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밧이 이렇게 열리도록 특별히 아까 여기 있듯이 우리 김정수 송유송사님이 우리 제주도 사밧도 한 번 갔는데 그 뒤로 저렇게 놀랍잖아요. 뭐냐면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사밧은 나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분들이 사밧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래서 사밧은 참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우리 박예녹 박재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매주 첫째 사밧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집에 사밧을 하겠대. 그랬더니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사밧을 했더니 아들과 며느리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밧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는 안 나왔지만 사밧을 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요 사밧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함께 돌아오고 여러 자녀와 자손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이 전도가 되고 이 사밧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한번 이런 라면만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런 가문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도시를 주께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 듣는 거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 것도 앞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자으로 축복합시다. 샤ባት 샬롬.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한 10분 정도만 소그룹 나누고 소그룹 팀장님이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이니까 25분까지만 이 소그룹에서 흩어져서 나누고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봬요. 야,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내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팀으로 들어가세요.